너무나 잘 아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 보셨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탕자 보셨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에는 탕자가 있나요? 탕자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예? 탕자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때요, 집에? 탕자는 있는데 아버지는 없고 탕자 형만 있다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는 반드시 탕자도 있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탕자가 될 수도 있고, 탕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회복이 돼요. 오늘 한 집에,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의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본문에 쭉 보면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알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아버지의 죽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때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돈을 줍니다. 자신의 유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살아있는 부모가 유산 달라고 하면 줄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은 둘째 아들은 생각하지 않고 즉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세상에 가죠. 세상을 배우러 가는데 세상의 유혹에 그가 견디지 못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원래는 이렇게 살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배우러 갔는데 세상에 밀려오는 유혹에 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길이 아인 줄 알면서도 자기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그가 가지고 간 모든 돈을 다 빼앗긴 것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원래 탕자의 속마음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배우러 가는 고대에서 그가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대가로 전 상속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리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그 탕자 두 번째 아들의 마음속에 소리가 하나 들려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하면 아버지 소리가 들려요. 일자리를 찾으면 집에 품꾼의 소리가 들려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면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만약 탕자가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집 나가버릴 수도 있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면 그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교회 예배 장소까지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떠나버릴 수 있죠. 이런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에 아버지가 없는 집은 다 무슨 소리를 할까요? 아버지가 없다면 다 이런 소리만 들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신음소리만 막 들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면 이런 소리가 치유하고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내가 탕자입니다. 그럼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탕자입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왔는데 꼭 아버지를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 본문을 쭉 보면서 탕자가 정말로 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그렇죠. 스스로 돌이켜.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자기 생각에 무너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 계속 빠져들어가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잘했던 것은 뭐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가 있었죠. 자기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소리가 들렸다는 거. 그래서 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아버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탄이 너는 집에 들어가면 대접 못 받는다. 그러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자꾸 아버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반전이 되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빛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나구나라는 거예요. 그 탕자가 되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아버지의 소리를 성령이 조명해서 들려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자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 현실 문제에서 내가 늘 봤던 그 현실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길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소리 하나만 듣고 가면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목을 쭉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본문의 이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가 메시지를 듣고 가셔야 합니다. 자, 돈 떨어진 탕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결심을 했는데 자, 그가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죠.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다는 그런 메시지도 그가 듣죠. 그가 돌아옵니다. 자, 재산 가지고 난 이 아들이 어리석게 짝이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과정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적하고 야단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근데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봤어요. 탕자, 자, 이 정도 됐으면 탕자, 보죠. 탕자가 세상 구경을 해보겠다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면서 내목 달라고 하면서 하면 그 아들을 허락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해 보세요.
공감해 준다.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공감해 줍니다. 그래, 갔다 오라. 노숙자가 된 그 처지 이전에 그가 공감해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정말로 마음이 뭔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속마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들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야단쳐서 지적해서 보낸 그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공감해 주셨어요. 자, 탕자가 훌륭하기보다는 아버지가 훌륭하게 보였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얻었고 들어야 할 메시지는, 자, 탕자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탕자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만 우리가 봐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란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는 절대 표현이 안 됩니다. 오늘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가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근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표현이 돼요. 표현이 안 돼요. 아버지의 속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소리를 들어야 소통이 되는데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 소리를 못 들은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소리를 못 들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공감을 해주죠. 뭐라고 속마음에 할까요? 그 재산을 다 주면서 잘 갔다 오라는 소리처럼 해요. 힘들면 빨리 돌아오라. 힘들면 빨리 돌아오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 가지고 나가서 다 떨어지면 돌아오라. 이런 말이에요. 탕자는 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듣지 못하고 떠납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듣고 떠난 이 탕자. 자,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아들이지. 돈이 낭비되더라도 진정한 아들을 얻기 원하는 겁니다. 철든 아들이 성장한 아들을, 진짜 내 자녀가 되기를, 그걸 원하는 거죠. 돈이 들더라도.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용을 베푸면서, 자, 세상 구경을 하고 오겠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슨 마음을 가는 기회를 줍니다. 돈을 다 주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아들에게 묶여있는 생각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너 그렇게 네 생각만 하고 있는 이 틀로는 세상 못 본다. 오직 자기만 보고 사는 묶여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해봐라. 다시 말할까요? 이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공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돈 주며 갔다 오라 그랬죠.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발견해라는 거죠. 너는 너 모습을 모른다. 너는 너를 못 보고 있다. 너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무모한 요구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한 것은 계속 인격으로 대합니다. 계속 인격을 대합니다. 무모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대해준다는 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인격을 대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하나님은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는 거.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막지 않았습니다. 공감을 해줄 뿐이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탕자가 정말 알기를 원할 때까지 막지는 않았어요. 부모 입장은 거의 보여요. 아버지는. 그러나 잘못됐다고 막 고쳐주고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공감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는 것만 아세요. 탕자의 마음에서 아버지 소리가 들렸을 때는 그가 스스로 돌이킬 때는 언제라고요? 굶어 죽을 때. 아버지가 야단치고 지적하고 그랬으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안 줍니다. 끝까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힘들면 아버지가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굶어 죽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자, 너무 힘들었을 때 어느 지경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자막을 한번 그림 2개만 띄워주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동 지방은 돼지를 치죠. 돼지를 치면 우리에서 친 것이 아니라 들에서 쳐요. 들에서. 탕자, 돼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들에서 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흉년이 왔냐면 다시 다른 그림이요. 땅바닥이 다 갈라졌죠. 물을 사 먹을 수가 없을 지경이 돼서요. 자, 이제 여러분, 돼지를 치는데, 들에서 치는데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흉년이 왔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돼지 쥐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바닥이 난 어려운 기근이 왔어요. 이때 생각나는 것이 탕자에게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오늘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우리 삶이 요즘 이렇게 기근이 와서 마음이 짝짝, 환경이 짝짝, 자, 여건이 이렇게 힘들지 않으나요? 오늘 메시지는 딱 하나만 두고 가십시오. 아버지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탕자가 너무 잘했던 것은 스스로 돌아왔다는 거. 그거였습니다. 자, 아버지 일을 한번 관찰해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있는 아버지를 관찰해 보세요. 아버지를 관찰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탕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와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보내놓고 한 번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들은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 생각난 거지만 아버지는 돈 줘놓고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그날도 동구밖에 멀리서 거지 옷을 입고 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있었던 아들의 모습은 씩씩하고 당당했는데, 자, 허리를 꾸부장거리고 움츠리면서 걸어오는 아들을 본 겁니다. 예, 틀림없이 아들이죠. 아버지의 속 마음이 여기서 표현돼요. 아버지는 속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데 여기서 표현되는 것을 보세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뛰어갔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주인이 종에게 달려갈 수 없죠. 의인이 죄인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지금 탕자는 죄인이에요. 의인인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은 거예요.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신발을 안 신고 버선을 신고 뛰어간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들만 보인 겁니다. 계속 아들만 생각했던 그 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간 겁니다. 근데 아들은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나는 품꾼의 한 사람이라는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절절하게 기다리면서 달려가서 끌어안을 만한 그런 뜨거운 마음은 아들에게는 없어요.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했고 그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가서 아버지가 냄새난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안아줬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들도 이렇게 안았을까요? 안 하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안았는데 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요. 아들 생각은 난 아들이 아니고 누구요? 품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아들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면 아들도 손을 올려서 이렇게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안 올려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속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속 마음의 소리는 지금 표현됐어요. 표현이 지금 됐어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이쯤 놓고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는 탕자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봐요. 탕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탕자가 오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안아주실래요?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그냥 탕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밖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왔죠? 탕자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탕자가 되어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탕자가 와서 이렇게 투정을 하면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요. 너만 탕자냐? 나도 탕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죠. 너만 탕자냐? 나도 탕자다. 나도 위로받아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교회 속에, 목장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탕자가 보이면 오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의 긍휼요.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에 녹아지지 않는 아들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탕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버지를 더 관찰하면 재밌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는 것을 경망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요. 죄인을 향해서 의인이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것도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자, 양반이 뛰어갈 수 없죠. 양반이 쌍놈에게 갈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는 그 틀을 깨고 가요. 다 뛰어가지 못하는데, 끌어안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가서 끌어안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아버지의 속마음이에요. 양반은 뛰지 않지요. 바리새인들의 관점, 양반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은 달랐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양반은 안 뜬데 아버지는 뛰었다. 양반은 품지 않는데 아버지는 품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뛰었어요. 나를 와서 안아주셨어요. 나를 기다렸어요. 나를 용서했어요. 나를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 많은 제사를 주면서도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 공감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재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흉볼까 봐 먼저 아버지가 선수를 칩니다. 사람들이 모여놓고는 잔치를 베풀어죠. 그러고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신발을 신죠. 새 옷을 입죠. 목욕을 시키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절 시작. 다시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아들이 죽었나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살아있어요. 근데 죽었다는 의미는 여기 본문에서 말한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단절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로 간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절하고 가는 것은 뭐라고요? 탕자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면 내 신앙은 신앙으로 뭐예요? 좋은 신앙이에요. 이것을 말한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탕자, 돌아오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을 쭉 보면서 아버지를 계속 관찰했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숨어있는 빛이었어요. 숨어있는 빛.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빛이었어요. 숨어있는 빛이 언제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그랬을 때 이게 드러나요. 숨어있는 아버지의 빛이 드러나요. 빛은 뭐요? 회복이지요. 치유지요. 이게 아버지가 숨어있는 빛에 아들을 품으니까 다 회복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복음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의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고넬료 가정에 가라는 그런 말씀을 듣죠.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다가도 그랬지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하나가 안 돼요.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가서 이방 사람을 유대인 베드로가
품지요. 유대인, 아니, 이방 사람이 유대인 가슴으로 쏙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 한편으로 쭉 죄인이 들어오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회복. 일대 회복이 일어나요.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됐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거. 모든 것이 치유됐다는 거.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주권, 권세를 줍니다. 어디 가서 그가 땅땅한 소리를 해도 어느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 품꾼이지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 묶임을 풀어서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의 속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하지요. 만약 자 탕자는 지금 아버지가 필요한데 만약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버지예요. 집에는 탕자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 오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아들에게 줄 수 있는, 탕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집에 있는 탕자를 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탕자에 있어요. 내가 품고 싶어요. 근데 내가 품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긍휼이 없어요. 다 탕자, 나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을 거야, 사랑만 받을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 탕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줄 수가 없이 그 사랑이 어떻게 나간지 알아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오는 것으로 사랑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 원하는 거, 탕자가 원하는 사랑을 공감 못 해줘요. 채워주지 못해요. 자, 아들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긍휼인데 아버지가 주는 사랑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뭘 줘요? 내 경험을 줘요. 내 인생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람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탕자가 보이면 내가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채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손을 내밀면 아버지는 역사합니다. 아멘. 살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품고 싶고 바르게. 그런데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이 더딘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주변에 탕자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품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품고 싶은데 내 안에 아버지의 긍휼이 보이지 않고 몇 번이에요? 너 33번이야? 3번까지 내가 참아줄게. 그럼 뭐예요? 기다린 것이 아니라 벼른 거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뿐만 아니라 늘 살아오면서 늘 부딪히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주고 싶은데 그 속마음이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혈기로 표현되고 야단으로 표현되고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세우고 싶고 딸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세우고 싶은데 방법이 내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다 탕자인데 탕자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탕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탕자처럼 자,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절박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2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보고 너는 죽었다가 살았다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한다면 따라해 보세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생명 십자가의 부활로만 우리는 자, 살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은 그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가 뭐요? 다시 얻은 아들이다. 산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아버지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단절졌을 때 죽었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자, 관계였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답니다. 자, 부활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자, 오늘 탕자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다시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얻는 아들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탕자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달 첫 주에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세상 구경하려고 집 떠났던 아들이 굶어 죽는 위기에 있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모든 삶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공동체 안에 탕자가 보일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아버지의 궁휼한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여, 도와주다 보면 내 식으로 도와주고 내 인생으로 도와주고 내 경험으로 도와주셔서 다시 그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탕자를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는 탕자가 있습니다.
서로 탕자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